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5편은 다윗의 탄원과 기도와 찬양이 반복되어지는 비탄시로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쓴 시로 다윗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5편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18절까지 두 번째 문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기도인데 나의 대적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6절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친히 싸워달라고 개인적인 탄원시를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무엇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에도 보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에도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4절에도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에도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절도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오는 저주 같은 것이 아니고 정의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힘이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고 막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기도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내 생명을 찾는 자들로 모두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도 내 힘으로 그들을 징계하려 하지 않고 기회가 찾아왔어도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심판도 하나님의 몫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든 삶을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투시고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아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내 영혼에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씀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또 처절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둘러 친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넣고 생명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의 순간이 닥치도록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어떤 조그만 일들만 생겨도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러한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4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간구는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10여 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죠.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2번이나 결정적인 호라로 몰아붙였습니다. 만약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다갔었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이상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접근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일이죠. 주변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굴만 수색을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동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그 4절의 내용이 수치를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그들을 좀 막아다고 멸망하고 그들의 생명을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음해하며 빠뜨리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함정으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닥쳐야만이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았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까닭없이 저기를 드러내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있을 때 그 믿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구원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든 상황이 끝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음모와 함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상황이 여전한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지 않는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안다라면 다윗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또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안다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문제와 반응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11절 이하를 보기 전에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기도 했고 또 사울왕이 악한 영의 괴로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마음의 평안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불의한 증인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해서 나에게 힘들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외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13, 14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였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고 또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반응의 모습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봉사해 주었을 때에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하시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들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3절 후반부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지만 그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다시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대할 때 정말 친한 친구들처럼 정말 내 몸을 아끼지 않고 행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곡하는 것처럼 매우 슬퍼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5,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의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니 하였도다. 그들은 영예에서 망령되어 조롱하는 자가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았도다.
악한 자들의 반응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기보다는 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 모습,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넘어짐을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 모여 기뻐하고 오히려 나를 치며 찢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연애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조롱당하는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들이 넘어지거나 힘들 때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7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것이죠. 언제까지 주께서 바라보시고 얼마 동안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실제로 다윗은 10여 년을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동안 광야로 또는 이방 블레셋 땅으로 도망 다니면서 어제 말씀처럼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척 하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의 말씀, 다윗이 지은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쉽게 다윗을 추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닥치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는 선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언제까지나 주님의 선한 계획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때로는 내가 선을 베풀어주고 도와준 사람이 그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윗은 선을 베풀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악을 한다고 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심판은 또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까닭없이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늘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